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우리 백성이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참 부흥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번의 은혜나 집회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된 한 사람의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크고 넓고 화려한 부흥이기보다는 깊고 진실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07년에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에 대해서 외적인 사람들의 증가나 어떤 기적이 드러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후세 교회들이 그것만을 보고 우리가 그런 부흥을 일으키고자 했다면 그것은 그 당시의 부흥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의 그 부흥은 한 사람의 참된 신자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떠나기 시작했고요. 가정이 바뀌기 시작했고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그 지역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비전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다. 그것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부흥만이 아니라 영국의 웨일즈와 18세기 미국의 부흥운동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함께 드러났었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은혜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의 부흥은 단지 율법책을 찾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결말과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물론 요시야가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일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부흥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소중하다면 부흥은 반쪽짜리겠죠. 오늘 본문은 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율법책의 귀한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율법책을 찾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도 좋았을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했거든요. 얘들아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와 좋은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것도 부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바람이 한번 부는 것 같은 부흥이죠. 마치 좋은 서커스를 구경하는 것 같은 부흥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부흥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시야의 부흥이 참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그 이유가 있다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시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율법책을 다 들려준 후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약을 세우니라.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다시 새롭게 언약을 갱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renew the coven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 요시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제가 다시 약속합니다. 요시야는 단지 죽은 성경의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제 나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번 부흥회를 지나면서 제 안에 체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는 것을 저희는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체 강사님의 말씀과 전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제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정리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도 앞으로 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제가 더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새롭게 결단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요시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니라. 성경 말씀은 그의 평생에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늘 결단하는 삶을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부흥회를 넘어서 지속적인 결단으로 믿음으로 행해가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귀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써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약속을 이삭이 받습니다. 이삭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아버지처럼 저도 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삭이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언약을 자식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만큼 문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강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잘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점점 이끄셔서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고, 나중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고,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또 약속하시면서 그 부흥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언약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오늘 요시야에게 드러나면서 이제 요시야도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요시야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며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이 요시야가 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부흥할 수 없다. 이미 시대가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가 사는 시대 동안에 부흥을 주셨고, 그가 사는 시대 동안에 전쟁이 없게 하셨고, 강력한 국가로 그를, 나라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신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시야의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죠.
요시아의 약속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에스겔을 주셨던 새 언약의 약속이 있고, 사도행전에 주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약속이 있고, 모든 구약과 신약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 앞에 죽은 박물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나에게 임하는 부흥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주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의 구경꾼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때 사람들이 말하겠죠. 5,000호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홍성호의 하나님이다. 김 무슨 집사의 하나님이다. 중앙장로교의 하나님이다. 그러한 참 부흥이 저는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니라. 1907년에 부흥회를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그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참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장로님이셨죠. 그런 설교 중에서 자신이 탐욕 가운데 친구가 맡긴 돈을 그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 그 탐욕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작은 결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장로로, 목사로 살아갔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위선이 가득했던 모습. 그런데 그것을 겸손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죠. 그의 고백 때문에 그 콧대 높였던 선교사님들도 우리도 교만했습니다. 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907년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작은 요시아와 같은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길선주 목사님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의 부흥운동은 한 번의 놀라운 집회로 끝나는 부흥운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부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길선주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사셨죠. 그는 목사로서만 교회에서 열심히 사신 것이 아니라 민족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세상을 돌보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서의 33명 가운데 한 분으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숭실학교와 숭덕학교 같은 그런 교육기관을 세워서 후배를 양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으로 헌신했습니다. 친구의 돈을 탐내는 삶에서 민족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그런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길선주의 하나님, 길선주의 하나님. 요시아의 하나님이다. 요시아가 언약을 세우니라. 오늘 우리가 세우는 그 크고 작은 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이끄시는 너무나 소중한 통로이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율법을 새롭게 발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박물관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부흥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다르게 살아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세우니라. 요시아의 하나님, 중앙장로교의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그러한 귀한 참 부흥의 열매를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